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대답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물이 이제 포도주로 완전히 본질이잖아요. 바뀌는 예수님.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 양이 적은데 굉장히 많았다. 양의 변화를 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는 것이죠. 여기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복음의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의 환자든지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치는 병, 고치지 못한 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을 보게 되면은 사대문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사대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 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배설물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요, 실로암 샘으로 내려오는 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문은 반드시 양들이 통과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한 문이 어디냐? 북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할 때 북문을 건축한 것처럼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북문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양을 데리고. 그런 것처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배 생활이 잘 안 된 분들은요, 벌써 마귀에 의해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무너지면은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양문 겉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요, 연못이 이게 확 소용돌이 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요, 전국 방방곡곡 각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병자들이 다 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환자들로 인해서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될 중증 환자들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경증 환자들, 병이 좀 약한 사람들은요, 물이 이게 동하려고 기미만 보여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경한 환자들이 치유받더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연못에 뛰어들지 않도록 될 사람들이 연못에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치유의 연못입니다. 기적의 연못입니다. 은혜의 강가의 연못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아니에요. 기적의 장소가 아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얼른 보면 구원의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이고요, 또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직접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갔더니 도저히 치유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절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좌절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은요, 허당입니다. 여기는 가끔씩 그랬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이 동했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건데 1년에 어쩌다가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면요, 이것도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언제 또다시 물이 동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까이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싸움과 전쟁, 쟁탈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리 다툼이 아주 심한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그랬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그 분위기를 좀 대충 알겠죠? 중환자들은 기회조차도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내가 정말 심한 질병에 걸려서 꼭 낫고 싶어서 1년 내내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쯤 돼서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보다도 더 경한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침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낫고자 합니다.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병이 낫지 못한 것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신은 나보다 병이 더 경한데 먼저 뛰어들었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면은요, 주님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꼭 하나를 확인하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12회를 혈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쳐 주실 때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쳐줬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나안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옳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 딸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대답할 때 믿음으로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물이 동하려고 할 때 확 넣어준다 그러면은요, 늦잖아요. 벌써 경환자들은 벌써 뛰어내렸겠죠.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경험이 없겠습니까?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저거 하면 돈 많이 벌겠다, 왜 계산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요, 아무리 내 방법이 옳아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면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다 믿었는데 딱 한 사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믿지,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혹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처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못에 밀어넣어 주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찾아오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사업이 더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아멘. 주님께서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요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질문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원해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대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